오늘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용 기둥이 4줄이요 두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물선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적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의 처마까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적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에 낭실해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거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에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 같은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여러분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명이 긴 걸로 봐서는 화려할 것 같으세요? 단순할 것 같으세요? 화려할 것 같으죠?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성전 건물에 지붕을 받치는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의 장식처럼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기둥의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계속 볼게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위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여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여기 바다라 그래서 여러분 바닷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두멍 저물을 씻는 것을 두는 건데 이렇게 젖이처럼 생긴 거예요. 아주 큰 젖이처럼 생긴 거고 그 밑을 뭐가 받치고 있냐면 소가 이렇게 받치는 형상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27절 또 노스로 받침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원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그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돌이켜 고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여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에 연하였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 제도와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네모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시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사면으로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열을 만들었는데 그거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량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또 물두멍 열을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음에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그 기둥 꼭대기 같은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에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성류와 또 10 받침과 받침 위에 10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12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든지라. 왕이 요단 평지의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후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과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 둘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서 곧 지성소의 문에 금돌저기와 전 외소문에 금돌저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읽으시면서 잘 모르시겠죠, 뭔지. 죄송한 거는 저희가 좀 죄송한 건 이렇게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될 텐데 준비하지 못해서 되게 읽으시면서 죄송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오늘 말씀은 앞에 부분은 솔로몬 성전에 관한 솔로몬 왕궁에 관한 것이고요, 뒷부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관한 것이에요. 성전도 내실과 외실이 있어요. 성전은 내실은 성소, 지성소를 내실이라고 하고, 그 외에 재물을 바치는 단이 있고 재물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이런 것을 외소, 내소와 외소 바깥, 성전 바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중에 여러 모양이 어떨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은데, 중요한 큰 특징이 있는데, 성전의 큰 특징이 하나는 외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이걸 내소라 그러는데, 이 내소의 물건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외소에 있는 단이라든가 제단이라든가 또는 물두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양이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를 우리는 다 암기할 수 없죠. 외우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중에 기억할 두 가지, 하나는 왜 바깥은 놋이요 성전 안은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책을 읽고 교재를 읽고 좀 더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삶의 두 기둥과 하나님 섬김, 요절 말씀 읽을까요?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교재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성전과 같은 모양으로 13년에 걸쳐서 완성되었다. 성전보다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린 것은 그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성전이 다윗 때부터 준비된 것과 비해 왕궁은 솔로몬 때에 와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궁전 건축과 더불어 솔로몬의 두로에서 놋기술자 히람을 불러 들여서 성전이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작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성전의 두 놋기둥과 금돌적이다. 여러분, 돌적이라는 것은 경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문 있잖아요. 문을 매달아 놓는 경첩,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문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내실로 그 문의 돌적이, 그러니까 그 문 경첩, 그거를 또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다.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왕국을 세우셨음을 고백한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한다. 솔로몬이 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갈 뿐이었다. 돌적이는 문짝과 문설주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대부분이 문설주나 문 속에 박혀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므로 돌적이와 같은 굳이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금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성소의 문에 돌적이와 외소 문에 돌적이에 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을 온 정성을 다해 지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두 기둥이 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이다. 이 두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성전 문 앞에 있었어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있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는 것이요, 야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날에 가족들과 자녀들을 만나거나 또는 통화할 길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1년 동안 또 한 해 동안 너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정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정을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이 너희의 집을 바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 입술이 고백한 대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오늘 나누려 할 것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굳이 문짝 돌적이, 그러니까 문을 매달아 놓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문을 닫으면 경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지금이야 뭐 경첩이 이렇게 못으로 박는 것이지만 그때는 이렇게 나무 안쪽 깊게 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그거 금으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쓰이는 것에 거기에는 금으로, 그것까지도 솔로몬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너무 사치한 거 아닌가? 여러분, 금에 관련돼서 성전을 금으로 막 금기구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거야? 왜 이렇게 솔로몬은 사치스러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겸손해야지 성도들이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진짜 사치는 무엇인가?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 번 지어집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이고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 다 무너지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 한 번 더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죠. 하지만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담아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 무엇이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 때까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라는 왕이 정통 왕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 황제가 어용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가뜩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라는 나라에 순응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환심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심을 사는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뭐겠어요? 성전이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다시 더 보수했어요. 그러면서 이 겉을요 온통 금치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지었는지 정말 화려하게 치장했어요. 어디를요? 겉을요. 왜? 오다 가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헤롯이 재건한 성전이 화려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까봐. 그래서 헤롯 성전은 금으로 도배했는데 어디를? 바깥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깥의 기구들은 성전, 내실, 지성소와 성전, 성소가 있는 그 내실 바깥은 놋이에요. 놋. 금이 아니라 성전 안에 보이지 않는 곳,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만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금은 성경에서 금은 화려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을 쓰실 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진실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수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10년, 20년, 100년, 1000년이 가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금은 그 색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금이 화려한 색깔을 가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이아몬드처럼 번쩍번쩍하지 않아요. 금은 그러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내실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또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 사람의 진실함을, 그 순수과 깨끗함과 진실함, 불순물이 섞이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곳의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을 하나님은 금으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문짝 그 문을 매달고 있는 그 숨겨진 부속품, 돌적이 그 부속품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겉을 화려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자꾸 살려고 해요.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진실한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다. 남들이 있을 때는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아무도 지나가지 않지만 차를 세우고, 건널목 앞에 차를 세우고 빨간 이 건널목에 녹색불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과, 에휴 이 새벽에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어때 하고 훅 하고 지나가는 사람과,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과, 혼자 있으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과. 여러분, 누가 성전의 금일까요? 헤롯 성전은 겉을 휘황찬란하게 하여서 겉보이기만 화려하게 만들었으나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안이 진실함으로 채워진 것이죠. 겉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점점 사람들조차도 대형 교회, 화려한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예전에는 내가 봉사하며 내가 섬길 수 있고, 예전에는 작은 개척 교회라도 가서 내가 섬길 수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사를 가면 교회를 찾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요즘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자녀가 혹시라도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해야 된다면, 야, 큰 교회 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에 왜 우리는 큰 교회를 가라고 말할까요? 그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 가서 너가 봉사하고 섬기며 진실된 신앙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신앙의 삶을 살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성도가 되라,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는 권면하여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야, 작은 교회 가면 힘들어, 고생해,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시설 좋은 곳에 가서 아유 우리 손주 차가운 곳 가면 되겠니? 시설 잘 돼 있는 곳 가야지. 그럼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불편할까봐, 힘들까봐, 고생할까봐 헤롯 성전을 찾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정말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의 신앙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큰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다 그러냐?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진실한 금들이 돼야죠. 우리가 겉만 번지르하고 화려한 그런 헤롯 성전과 같은 신앙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이 안에가 시작되어지는 또 설날입니다. 나는 그 성전에 보여지지 않는 문짝을 매다는 그 숨겨진, 그러나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져서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그 돌적이와 같이 그 문짝의 문고리 같은 존재,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신앙을 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만 바라보지 말고, 겉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안에, 성전 안에 진실한 금으로 성전 도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만 번지르하였던 헤롯 성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되 그 안에 내실의 것 모든 물건들이 금으로 하나님 그 순수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이 안에 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고 성전의 땅만 밟는 자가 아니라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